오늘은 친구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장 축제 초청주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왕이란 것은 가수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수 조용필 씨를 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데뷔한 지 50년 동안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가수인데요. 올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70이더라고요. 7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할 만큼 아주 잘하는, 또 살아있는 레전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가 부른 친구여라는 노래의 작사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영 씨라고 하는데요. 이분도 예전에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믿게 되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요. 남편은 유명한 음향 엔지니어, 유명한 분이시고요. 또 딸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2017년도에 그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이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력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었는데, 그는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린다. 그가 신앙으로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목장축제 초청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할 때에 갑자기 이렇게 친구여라는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조용필 씨의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왕 조용필 씨의 친구여라는 노래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가사를 보는데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서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가나 그리운 친구여,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라는 이런 노래인데요. 함께 꿈꾸고 또 함께 내일을 다짐했던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노래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친구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친구 사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사이를 친구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 간다 그러고, 친구 따라 교회 간다고, 또 오늘도 친구 따라 교회 오신 분들도 있는 것이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많이 상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입니다. 친구. 그 친구가 세상적으로 상담에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그 사람의 상담하는 사람이나 상담을 들어주는 친구나 똑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친구한테 그 상담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상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상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함께 공감해주는 차원에서는 친구가 굉장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친구 한두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저런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 사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죠? 친구 사이라는 것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걱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지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다윗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이 떠오르죠. 다윗하면 골리앗이 떠올라요.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주 거대한 장군이었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상황을 돌파할 때, 싸울 때 그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와 절친이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은 그냥 작은 목동이었고 요나단은 이미 왕자였습니다. 신분의 차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우정은 그들이 어려울 때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이미 왕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고 자신의 집에서도 가장 막내로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한 그 방법들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자신의 것을 마음껏 줍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렇죠.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 당시 왕자가 입었던 옷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중고를 넘긴 게 아닙니다. 네. 자기가 입던 걸 줬다고 그래서 내가 입던 것, 헌옷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는 것은 다윗을 왕자와 같이 대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에게 보면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었다라는 것이죠. 친구 사이란 그런 사이 아니에요. 친구 사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라는 것이에요. 친구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같이. 여러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사랑했다는 것이 아마 가장 최고일 거예요. 사랑의 가장 최고가 아마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하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뭐라 그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최고의 사랑인 것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요나단은 그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존재는 사실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 충족시켜 주시던가요?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다 받지 못하며 자라오지요.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그 사랑을 기대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애정결핍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합니다. 남편이 있건 아내가 있건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의 목마름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은 최고의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친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경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가장 큰 친구, 진정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성경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죠.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영생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시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친구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도 영생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관계가 영생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 관계는 그런 관계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일평생 의논하고 또 들으면서 가는 관계가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7살 되었을 때에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50대 이제 중후반 들어갈 때였는데요, 가장 열심히 일하고 힘있게 일할 그때였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첫째였고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버려지고 또 소외되어지고 혼자의 길을 걷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IMF 시절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 시절 정말 어려웠다 생각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 연거푸 가정 속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이었고 배척당하는 시절이었고 소외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 그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가 제가 신학을 이제 막 할 때, 그럴 때였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저에게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면 제게 다가와서 참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소상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많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신학대학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물 뒤에, 기숙사 뒤에 가면 소래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회 열심히 하셨던 아버지 이렇게 쓰러지게 하시는 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세상에 못된 사람도 많은데 못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난처하면 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참 열심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설명했어요. 아버지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열심히 설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그 말 딱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의 걱정 염려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헤쳐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탄탄대로를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요,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버텨내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전 지금도 또 일평생 저는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친구 되신, 우리 인생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걸음들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믿으라, 믿어줘야지 믿는 것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요, 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의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안개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저는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를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걸음들을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걸음들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에게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최소한 세상의 친구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인생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란 무엇이냐?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건물을 교회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신앙의 공동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구로 우리에게
대해 주셨다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교회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애써주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 공동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국 교회 생각하면 참 지탄받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교회이기를 원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만나고 또 신앙의 좋은 공동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인생의 걸음들을 조금 더 가볍게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초청받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또 좋은 친구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